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아멘. 제가 태어난 곳은 경북 달성입니다. 현재 행정구역상 대구 광역시 달성군 육아읍으로 변경된 곳입니다. 그곳엔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1084m의 비설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비설산이라는 이름이 명명된 것은 그 유래는 정상 모양의 바위 모양이 마치 신선이 검은 고를 타는 듯한 모습이라고 해서 비슬이라고 그렇게 붙여졌다고 합니다. 봄이면은 진달래라고 하는 참꽃이 만발하고 가을녘이면 억새풀밭이 장관을 이루는 그런 아름다운 산입니다. 그 기슭엔 827년 신라 흥덕왕 때에 창건했으며 많았을 때는 3,000명의 승려들이 머물렀던 유가사라는 고찰이 있습니다. 성장기 매년 한두 번은 이 유가사를 지나서 그 유가사에는 남자 승려들이 거하고 그 위에 수도암이라는 곳, 또 조금 더 한참을 한 1.3km 정도로 산을 올라가면은 도통암이라는 비구성들이 수도하는 그런 절이 있었습니다. 그 절을 통과해서 한참을 올라가면 비설산 정상에 올라가곤 했습니다. 1년에 꼭 한두 번은 그렇게 연례 행사처럼 산행을 하곤 했습니다. 그 비설산 정상을 기점으로 해서 제가 사는 달성군 그리고 그 너머에는 행정구역이 달라지는 청도군이 그렇게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청도하면 소싸움과 감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곳 청도에 1931년 한 남자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27살이 되던 1957년 그는 어머니 집안의 유전병과 같이 전해졌던 한센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일명 신앙촌이라고 불리던 박태선의 전도관에 들어가서 10년간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후 한국 기독교 역사상 가장 최연소의 교주, 무려 17살의 교주 유재열의 장막성전에 들어가서 활동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솔로몬 재창조교회 등을 거치면서 그곳에서 이 지식들을, 성경과 더불어 이런 지식들을 습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1984년 3월 14일 우리 우모름 창립 기념일과 같은 날에 경기도 과천에서 신천지 장막 성전이라는 본부를 세우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이만희, 바로 신천지의 교주가 됩니다. 물론 신천지와 그 신도들은 이만희는 신천지의 교주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신천지의 교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만희는 계시의 말씀을 받은 자, 이긴 자, 총회장님, 대언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천지뿐만 아니라 영생교 그리고 JMS 등 수많은 이단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그런 거짓된 변명입니다. 이른바 추수꾼 또는 산 옮기기라고 하는 이름하에 진행되어 온 이 신천지의 전략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기생충 전략입니다. 숙주에 몰래 숨어 들어가서 그 숙주를 분열시킵니다. 그리고 끝내 그 숙주를 자기 것으로 접수하는 바로 그런 전략이었습니다. 굉장히 사악한 방법이지요. 신천지 구제활동가 이 정윤석 목사의 말에 따르면은 신천지 신도들은
아프더라도 그 아픈 것을 숨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신천지 교리상 새로운 세계가 열리면 이 육신은 벗어버리고 새로운 몸을 입기 때문에 현재 이 육신 이런 부분들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천지 교인들은 육신의 문제가 그 건강상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것을 숨기고 집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교통사고를 당했던 몸이 아프든 간에 숨기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숨기는 이유가 신천지에서는 아픈 것이 죄라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 신천지의 2인자라고 하는 김남희 씨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와 신문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신천지를 고발을 했죠. 2인자임에도 불구하고 나와가지고. 그러면서 이 신천지의 교주 이만희가 심혈관 쪽에 문제로 인해 가지고 병원에 들어가서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에 알리지도 않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신천지로부터 병원비를 그렇게 지원받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춰야 되니까. 그래서 이 내연녀 그리고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김남희 씨가 자기의 사비를 들여가지고 그 사람을 치료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그러니 이런 신천지는 아픈 것이 죄다 보니까 이 죄를 감추고 나는 죄 지은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하면서 집회에 오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영상을 보셨다시피 타닥타닥 붙어가지고 바닥에 그렇게 있다 보니까 이런 전염병에, 감기를 비롯해서 평소에 전염병에 굉장히 자주 노출되는 것이 바로 이 신천지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동시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들의 교리 때문이지요. 그리고 이들이 확진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동선에 대해서 숨기고 거짓 진술하고, 그리고 이런 그 방역기관에 연락을 받지 않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기존에 공을 들이고 있던 그들의 먹잇감에 대해서 노출되고, 어떤 교회 가서 작업을 하면 핸드폰을 가지고 하면은 다 노출되지 않습니까? 어디에 있었는지. 그러니까 그것들이 노출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교묘하게 두려워해서 숨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02년 사스, 그리고 2014년에 에볼라, 2015년에 메르스에 이어서 지금 코로나 19, 코로나19가 발병이 되었습니다. 다 다른 이런 전염성 강한 질병인 것 같은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모든 것이 다 박쥐로부터 연유된 그런 폐렴이라는 겁니다. 콜로라도 주립대 연구진이 발표한 박쥐 체내의 바이러스 분석 보고서에 의하면은 박쥐 몸 안에는 약 137종의 바이러스가 서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수 공용 바이러스, 그러니까 사람과 짐승에게 공용적으로 감염될 수 있는 바이러스가 무려 61종이나 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박쥐는 바이러스 저장고인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바이러스를 안고 삶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왜 박쥐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고 있느냐?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알파 인터페론이라고 하는 강력한 바로 이 저항물질, 백신 물질이 이 박쥐 몸 안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활성화된 이유가 포유류 중에서 유일하게 빠르게 날아다니는 유일한 동물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열이 많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포유류보다는 무려 3에서 한 5도 정도가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7.5도이지요. 근데 박쥐는 무려 한 39도에서 41도 정도의 체온을 유지하다 보니까 이런 항바이러스 물질이 활성화되어서 자신은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고 그렇게 지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박쥐로 기인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묘하게도 모략이라는 이름 하에서 거짓말을 일삼고, 그리고 일상이 박쥐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던 이단 집단을 적나라하게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공공의 유익과 사회의 안정,
이런 것은 일말의 양심이나 책임을 지지 않는 이런 사악한 이단의 실제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단시했던 이 신천지가 이번 이 기간들을 통해 가지고 온 국민의 공공의 적이 되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조숙한 시일 내에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가 소멸될 뿐만 아니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바이러스처럼 사람들 속에 잠입해 있고 거짓말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획책했던 이 이단이 사라져가는, 소멸돼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리로 포장된 거짓에 현혹되어서 살아가던 신천지 신도들의 그 눈을 가렸던 비늘이 벗겨져서 그분들이 진리로 돌아서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듣기엔 다소 불편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도 이런 박쥐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한 제자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베드로와 함께 체포된 주님을 뒤따라서 이렇게 살피면서 갔던 굉장히 의리 있는 그런 제자로 비춰지기도 하지만 그의 모습과 그의 행동들을 가만히 복기해 보면 그는 굉장히 모호하게 자신의 신앙과 그리고 신분을 위장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제자에 대해서 요한복음의 기록자인 사도 요한은 그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익명으로 남긴 채 다음과 같이 그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아멘. 익명의 그 제자는 대제사장 가야바와 아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얘기할 때 이 안다라는 것이 그냥 알다라는 게 아니고 분명히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더욱 긴밀하게 안다. 그러니까 안면이 그냥 안면이 아니라 관계를 가지고 안다. 이렇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관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어떤 지위가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 관저를 가지고 있을 때 그 관저 앞에는 경비병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경비병이 지켜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사 통과하고 따로 신분 조회를 하지 않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그 경비병들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감히 관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주저주저하고 살피고 있던 눈치만 살피고 있던 베드로를 대제사장 집에 요종을 시켜가지고 그를 데리고 들어오게 할 정도라면 그런 여종이나 그 안에 있는 집안 사람들과도 친숙할 정도로 그렇게 안면 있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는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하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직접 체포하기에 이르렀던 대제사장과 또 다른 한편으로 내통하던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토록 철저하게 자신을 감춘 채 살아갔던 제자인 척 아닌 척 이렇게 살아갔던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정체가 무엇이었을까요? 사도 요한은 익명으로 그를 남겨놓았기에 분명히 이 사람이다라고 확정할 수는 없지만 본문에 사용된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5절에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고 할 때 이 안다라는 이 단어, 헬라어 단어가 바로 그노스토스입니다. 근데 이 그노스토스는 아주 친숙하다라는 뜻과 더불어서 친척이라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제자가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친척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가 누구인지를 특정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사도 요한 자신입니다.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는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사도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친척 관계에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그의 아버지 집안은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쪽의 그 친척들이 제사장 집안에 연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하고 어떻습니까? 같은 제사장 계열로 친척 관계에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사도 요한의 아버지 세베대는 갈릴리를 배경으로 해서 수산업에 종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나 야고보와 달리 그냥 배 하나 가지고 둘이가 그냥 그렇게 간의 수고음처럼 그렇게 물고기를 잡는 이런 사람들과 달리 수많은 종업원들을 선원들을 거느리고 하던 대규모의 그런 기업가였습니다. 기업형 수산업자였습니다. 그러니 1년에 3번씩 유태인의 남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배할 때 언제입니까?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때 할 때에 어김없이 예루살렘을 향할 때에 분명 세대배는 뇌물과 같은 선물을 짊어진 채 자신의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를 대동한 채 대제사장 집을 방문했을 거라는 겁니다. 종교 권력자와 더불어서 이 종교 권력자가 일반적인 권력을 로마로부터 위임받아 있었기에 그는 분명 그와 교류하면서 사업적인 혜택을 그렇게 누렸을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1년에 수 번을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대제사장 집의 사람들은 요한에 대해서 그렇게 친숙할 정도로 그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에 요한은 무사 통과하고 그렇게 베드로조차도 끌어들일 정도로 그렇게 했을 거라는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뱀처럼 지혜롭게 이 인생을 사는 거야, 세상을 사는 거야 라고 그렇게 스스로 위안하면서 살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이런 세속 사회를 살아가면서 뱀처럼 지혜롭게 그렇게 살았을지는 모르지만 그의 내면의 의도를 볼 때에 그는 결코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아갔던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을 거라는 겁니다. 물론 누군가는 이 제자를 변호하면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오바댜 같은 사람도 그렇게 살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바댜라는 게 선지자 오바댜가 아니라 다른 오바댜예요. 이 오바댜는 그런데 가만히 오바댜를 살펴보면 이 제자와는 결이라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한번 그 오바댜가 어떤 오바댜인지 도대체 어떻게 살았기에 이 제자와는 결이 다르다고 그렇게 얘기하는지 한번 찾아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 성경 546쪽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4절 구약 성경 546절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로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을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아멘. 오바댜는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자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했다라고 평가되는 아합 왕 시대의 국내 대신이었습니다. 이 국내 대신은 바로 궁궐의 모든 살림들을 책임지는 그런 책임자 대신이었다는 거죠. 아합 왕의 부인이 바로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사악했을 뿐만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 신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서 갔던 바로 그 악녀 이세벨입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무려 3년 6개월 동안 임해서 그 땅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봉독했던 이 열왕기상 18장 1절에 그렇게 비가 내리지 않았던 3년의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땅에 비를 내리시겠다라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바로 그 장면으로부터 이 장면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엘리야가 그 소식을 아합 왕에게 전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만납니다. 그 만났던 사람이 바로 국내 대신 오바댜였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를 섬긴다는 이 이름 뜻대로 그는 어릴 때부터 여호와를 그렇게 정말 정성을 다해서 섬기는 신앙의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배교했던 시대에 그것을 명하고 조장했던 사람 밑에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의 명령을 따르면서 동시에 여호와 신앙대로 따라 산다. 이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한편으로는 여호와를 섬긴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한편으로 우상 숭배하는 그 왕 밑에서 그 일들을 동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부역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겠습니까? 그 내면 안에 얼마나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괴롭지 않았겠습니까? 상호 충돌하는 것이 왜 없었겠습니까? 마음속에 왜 갈등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오바댜는 감당하고 또 감내해 갔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핍박받고 죽임당하던 뿐만 아니라 여기서 더 나아가서 그는 핍박받고 죽임당하던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그 100명을 이세벨 몰래 50명씩 굴에 이스라엘을 가보시면 석회암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을 피해 가지고 다윗이 생활할 때에 그 다윗이 살았던 기거했던 그 그를 따랐던 병사들이 무려 300여 명, 400여 명 이렇게 늘어나는 그때에도 그들이 어디에 거했냐면은 아둘람 굴입니다. 그렇게 굴 속에 수많은 굴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굴에 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굴에 넣어놓고 매일같이 그들에게 떡과 그러니까 음식과 물을 공급하는 그 일들을 자기의 사비를 들여서 그 일들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는 겉으로는 철저하게 희대의 악녀였고 그리고 우상 숭배의 앞잡이였던 이세벨의 꼭두각시요. 그리고 아합의 하수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같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여호와 신앙을 그렇게 살아가고 지켜내려고 했던 바로 그런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관직 생활 중에 아마 이런 일이 있었을 겁니다. 아합이 금송아지 숭배를 할 때에 베델에 세워놨던 그 금송아지에게 숭배하러 갈 때에 국내 대신에 따라가서 모든 관직 관원들이 다 절을 할 때에 왕과 더불어서 절을 할 때에 그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세벨이 자신의 그 수하에 있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그런 선지자들과 더불어 가지고 절을 할 때에 우상 숭배를 할 때에 이 궁의 모든 일들을 담당하던 그가 어떻게 그것들을 넘어가면서 극복해 갈 수 있었을까요? 참 의문이 듭니다. 그가 어떻게 그 소굴에서 경건한 삶을 살았을까? 성경은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일일이 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다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드러난 이 부분들을 볼 때에 그가 그 고통 속에 그 갈등 속에서도 끝끝내 힘을 다해서 지켜가고 그리고 살아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바댜는 죄악과 세속의 그 중심에 살아가면서도 타협하지 않고 지혜롭게 그렇게 살아갔음에 분명합니다. 마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바벨론에 잡혀가서 우상 숭배를 종용하는 그곳에서도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신앙을 끝내 지켰던 것처럼 순수하게 그는 비록 그것처럼 그렇게 빛나는 삶은 아니었지만 자기의 그 삶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여호와 신앙을 그렇게 살아갔음이 분명합니다. 조금 전 읽었던 열왕기상 18장 9절이나 14절을 보면은 우리는 그러면서도 이 오바댜가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혹이나 아합에게 자기의 목숨이 들켜서 죽게 될지 그렇게 무서워했는지 그 부분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도 근심했고 그도 두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그렇게 행동했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용기라는 것이 아무런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두렵더라도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발을 옮기고 그리고 행동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바댜 그는 혹이나 어떤 사람들이 너는 박쥐 같은 사람이야 욕할지언정 그렇게 욕먹을지언정 어둡고 타락한 시대 가운데서 그런 세속 속에서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는 비굴해 보이지만 가장 타락한 왕과 사악한 왕비 밑에서 그들의 시동을 드는 그 일들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 일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나 바로 이 아합의 국내 대신 오바댜나 둘 다 동일하게 자신의 존재를 숨기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숨기고 세속 권력 하에서 생활해 갔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존재를 숨겼다면 자신의 신분을 감췄다면 오바댜는 타인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그 가장 타락한 권력 밑에서 부역자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감추고 숨긴 그들의 행위 자체는 같을지언정 그들의 동기와 신앙의 그 진실성은 결코 동일할 수 없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열문화 비유가 나옵니다. 그 5달란트 또 3달란트 1달란트 받은 이런 부분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이 비유를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이렇습니다. 한 귀인이 먼 나라로 떠납니다. 왜 그러냐면은 왕위를 받기 위해서
어디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떠나는 게 우리로서는 잘 이해되지 않지만 예수님의 시대에는 사람들이 다 그게 공감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분봉왕을 임명하기 위해서 로마가 이렇게 누군가를 정하면은 그 사람이 왕이 되는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왕이 되었던 사람이 헤롯과 그 집안들이 그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됐다는 거죠. 이 귀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자신 밑에 있던 종들을 불러가지고 한 문화씩을 그 10명에게 다 지급을 합니다. 한 문화라는 것은 100달란트이고 한 달란트가 일일 노동자의 임금 10만 원이라고 본다면 10문화는 그러면 얼마입니까? 오늘날 돈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10명의 종들에게 각각 1000만 원씩을 나누어 주면서 잘 장사하고 있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이 주인이 이렇게 떠나고 난 뒤에 바로 이어서 그 지역에 있던 백성들이 한 메신저를 보냅니다. 종들에게.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저 사람이 우리 왕이 되는 걸 원치 않아. 그러니까 그 백성들을 그렇게 말하는 백성들 틈에서 이 종들은 이제 장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그 종들이 열심히 벌고 애쓰고 그러고 난 뒤에 어느덧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자신이 없는 동안에 종들이 얼마나 장사했는지 계수하게 됩니다. 한 종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께서 주셨던 그 한 문화를 가지고 나는 무려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 가지고 얼마를요? 무려 1억을. 굉장한 수완입니다. 1억을 남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한 종은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겼습니다. 5천만 원을 남겼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인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희들이 작은 일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내가 10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는 10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고난, 5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는 5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종은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당신이 주었던 그 한 문화를 나는 수건에 쌓아 있다가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의 처지와 그의 변명을 구차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혹이나 내가 사업에 실패해서 투자에 실패해서 당신 앞에 이렇게 아무것도 내놓지 못할 때에 당신이 책망할까 봐 두려워해서 내가 이것을 수건에 싸서 가져왔습니다. 그때 주인은 바로 이 한 문화를 가지고 온 이 사람의 한 문화를 뺏어서 10문화 남긴 사람에게 주면서 책망하고 하는 이런 장면이 바로 이 10문화 비유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10문화의 그 비유의 간략한 내용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달란트 비유하고 좀 다릅니다. 달란트 비유라는 것은 탤런트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우리에게 주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하면서 살았는지에 대해서 묻는 그런 부분이라면 이 10문화는 바로 강조점이 늦어지는 주님의 재림 때에 어떻게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관계를 맺으면서 그리고 우리 신앙과 삶의 태도를 어떻게 하면서 살았는지에 대해서 주님이 확인하는 바로 그런 모습이 10문화 가운데 있습니다. 10문화 비유에서 주인이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말은 다른 말로 번역하자면 내가 돌아온다라고 내가 다시 온다. 그때까지 올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열심히 장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이 백성들이 반대하면서 메신저를 보냈다라고 말씀드렸죠. 어떻습니까? 그 지역의 분위기가 그 귀인에 대해서 옹호적인 분위기, 긍정적인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고대 시대에는 바로 그 주인의 돈을 가지고 장사한다는 것은 주인의 이름으로 장사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주인의 이름을 내걸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게는 누구의 가게라는 것을 명시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역 주민들이 그 주인에 대해서 그렇게 배척적인 분위기 속에서 주인의 이름을 걸고 장사한다는 것은 이것은 여간 모멸과 아니면 여간 어떤 면에서 저항을 받으면서 생활해야 된다는 것을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여간 고초를 당하면서 어려움에 직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재의 시기, 늦어지는 재림의 시기 동안에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바로 제자들을 향한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그 대가를 치르면서 너희들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사회적인 분위기가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런 속에서 예수의 이름을 내걸면서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인이 와서 너희가 어떻게 장사했는지 한번 보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다시 오신 주님이 너희가 너희들 삶 속에서 내가 없을 때에 어떻게 예수를 드러내면서 살았느냐? 너희가 어떻게 예수에 대해서 배격적인 분위기 속에서 너희들이 예수의 편들면서 예수의 편에 서서 그렇게 살았는지 한번 보자라는 그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다는 것은 그만큼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더욱 예수님의 편에 서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지난 2000년간 이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이 동안에 우리의 수많은 선배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핍박과 멸시 속에서도 바로 예수님의 편에 서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편 들면서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지구의 어느 편에서는 예수의 편에 선다는 그 자체가,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는 그 자체가 바로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상황은 비교적 그것과는 다릅니다. 그렇다면 말로 시인하는 것에 제재받지 않는 우리들은, 이 시대의 우리들은 바로 어떤 모습으로,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편을 들면서 우리의 시대를 살아가야 할까요? 자본과 이익이 최우선시 되는 그런 세속 시대입니다. 단순히 말로 예수를 고백한다는 것이 우리가 누구의 사람인지 드러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몬이라는 근권의 그런 바로 종인지 아니면 만몬이 지배하는 속에서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지 우리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판명해 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돈이 가장 우선시 되는 물질 사회 속에서 한눈만 지그시 감으면 한몫 챙길 수 있는데 그거 포기하는 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잠시만 불의와 타협을 하면은 은밀하게 내통하면 상당한 이익이 보장되는데 그것을 거부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도 이해됩니다. 하지만 우리마저도 겉으로는 예수의 말씀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인 척 하면서도 실제로는 온갖 불의와 손잡고 사익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 땅은 우리로 인해서 더더욱 추악해져 가고 타락해 가지 않겠습니까? 비록 소수이기는 하지만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눈앞의 이익에 현혹되지 않고 주님의 그 제자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런 우리로 인해서 공평과 공의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좀 더 그렇게 확장돼 가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때가 되면은 그 사람의 실력이 드러난다고 그러죠. 집안이 어려운 일을 겪으면 그 집안의 수준 자체가 드러납니다. 가족 구성원들의 그런 관계가 어떤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가족 관계가 어떤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 어디라고 얘기합니까? 장례식장입니다. 손님들, 그 문상객들 있을 때 모르는데 밤 되면은 가족들끼리 있을 때 보면은 술 한 잔 극히 들어가고 하면은 다 드러납니다.
사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재난이 닥칠 때에, 어려움이 올 때에 그 사회의 구조가 어떤지, 구성원들의 그런 관계들이 어떤지가 적나라하게 다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체와 여러 조직의 수준이 적나라하게 판별됩니다. 사재기와 매점 매석을 일삼는 수준인 그런 수준 낮은 곳에서는 소통이 단절로 바뀌고 신뢰가 의심으로 바뀝니다. 공익보다는 사익이 우선시됩니다. 이럴 때에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할까요? 앞서 제가 한국 기독교 역사상 가장 사악한 사이비 이단 집단이 신천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시대에 1984년도 그 이후에 이런 시대에 가장 한국에서 세계에서 기독교가 급성장했다고 하는 바로 이런 때에 왜 이런 사악한 집단이 나왔을까? 그것도 어디에서요? 기독교에서. 그렇다면은 신천지가 가장 내세우고 있는 성경, 복음방 이런 얘기들 속에서 가장 한국교회가 무시하고 경시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되짚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장 한국교회가 놓치고 살았던 바로 가장 소중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놓치고 살았던 바로 그 부분에서 이런 이단이 나왔다면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일말의 책임을 느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감염 경로가 미궁이며 그리고 확정자가 급증하는 바로 이때에 감염법 예방 및 방지를 위해서 광화문 집회가 행정기관에서 불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기관의 행정명령을 조롱하는 듯 수많은 사람들을 모집해가지고 광장에서 그렇게 고래고래 외치는 바로 그 전광훈 씨. 우리는 그를 비난하지만 그 역시도 어떤 면에서는 한국교회가 맹목적으로 목회자를 그렇게 따르면서 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진리를 외침에도 불구하고 그를 추종하면서 그렇게 가는 그런 우리의 취약점이 그대로 드러난 것 아닐까요? 그러므로 신천지를 욕하고 정광훈 씨를 비난하는 여기에서 우리는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의 근원이 바로 우리의 이 토대 위에서 나왔다는 것을 겸허하게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앞으로 이 땅과 이 사회를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우리가 개선해 가고 치료해 가야 할지 우리의 숙제가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기억하시는 바와 같이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수요일이 제 수요일 애쉬 웬주데이죠. 사순절은 부활절 6주 전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76에 42, 40일이 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 6주 전부터 시작된다 그랬으니까 주일은 뺍니다. 그러면 6번이 빠지죠. 그럼 몇이 됩니까? 36번입니다. 또 4일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첫 주일 앞에 4일 전부터 수요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40일을 채웁니다. 그래서 이 제2수요일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이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전통적으로 제2수요일인 이 사순절의 시작에는 종려나무를 불태워가지고 그 재를 가지고 각자의 이마에 십자가를 그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 전통에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죄를 뒤집어 쓰던 것을 거기에서부터 연유되었습니다. 이번 사순절에 우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태워가지고 그 죄를 가지고 십자가를 긋지 않고 또 죄를 뒤집어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근원적인 이 죄 부분들을 참회하는 그런 기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모호하게 자신을 위장하면서 그리스도인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게 그렇게 살았던 우리 삶의 방향을 되돌리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근원적으로 우리의 잘못에서부터 파생되고 발생되었던 이 사회의 부조리함, 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마치 알게 모르게 바이러스처럼 그렇게 퍼져나갔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금 우리를 돌아보며 바로 세워가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늦어지는 주님의 이 재림, 바로 그 시간 동안에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 시기에 어떤 것인지, 바로 또 예수 믿는다는 것이 아주 사회적으로 배척당하고 더더욱 경시당하는 이때에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 삶으로 증명해 가고, 그리고 우리 역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렇게 변해가는 바로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거짓이 지혜요 모략이라고 가리키는 미혹됨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기독교 신앙은 점점 사람들에게 멀어지고 불필요한 사회 악으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결국 이것들이 우리의 잘못에 의해 기인되었지만 이토록 믿음의 적대적인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땅을 고쳐 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어려운 시절 불철주야 어떻게든 이 전염병을 막아보겠다고, 고쳐보겠다고 자신을 던지고 있는 의료진과 공무원들에게 지혜와 힘을 대해 주십시오. 이 땅의 사람들 또한 소통하며 신뢰하며 공익을 우선시하는 높은 시민의식을 보이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혼란의 때, 어려운 때에 사람들의 마음을 혼탁케 하고 거짓으로 일관하는 사이비와 광장의 종교 사기꾼이 우리 신앙과 별개의 사람이 아니다는 것을 인식하며 더욱더 우리를 믿음과 말씀으로 바로 세워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며 사람들의 육신이 치유되어 갈 뿐 아니라 이 사회의 병약한 부분이 보완되게 하옵소서. 겉으로는 주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세속의 사익을 보다 우선시했던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는 변화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